네, 남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불 핵심 강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고요.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262페이지. 세 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함. 네,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지난주 공부한 거 조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256페이지 한번 봅시다. 256페이지. 삼경을 대조함. 삼경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정토 삼부경 있잖아요. 그죠? 불설무량수경 있잖아. 불설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 그 다음 불설 있잖아요. 관무량수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세 가지 시기. 아미타경 속에는, 불설아미타경 속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평소, 우리 살아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항상 건강한 상태다. 그죠? 하나는 임종, 이제 돌아가시려고 할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명종입니다. 완전 돌아가는, 숨 딱 끊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죠? 평소란 바로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언을 집지하여 하루나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전수연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평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살아 계시면서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이것이 평소입니다. 그럼 임종에는 어떨까요? 임종할 때는 당신이 자연히 그 과보를 얻게 됩니다. 그 과보는 뭐 남아미타불 연불한 과보가 있잖아요. 어떤 과보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그 사람은 있잖아. 평소에 남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성중들과 함께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 명종입니다. 오고 나서 이제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서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이 이제 명종 단계인데 그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뒤바뀌지 않느니라. 신부전도 있잖아.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 먼저이고 우리가 목숨을 마칠 때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뒤바뀌지 않아야만 비로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우리가 마음이 정념이 되고 있잖아.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걱정을 또 하는 거예요. 경건의 순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역시 아미타불의 19원과도 완전히 딱 들어맞습니다. 목숨을 마치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영접을 할 것이다. 요게 이제 임종현전은 아닙니까? 그죠? 임종현전. 우리 미타 인행절 19원입니다. 임종현전. 19원이 임종현전이 18원이 이제 10년 왕생원, 연불왕생원인데, 요게 이제 임종현전은 있잖아요. 목숨을, 그게 평소에 연불하는 사람이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 영접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요게 19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임종할 때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부처님께서 영접하지 오시지 않을까 두렵고 내가 왕생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라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그죠? 순서가 그러니까 평소에 연불한 사람이 그 사람 임종하려고 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분의 보살들이 그 사람 데리러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있잖아. 그 사람이 데리러 오니까 뭐 저승사자가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왔으니까 뭐 마음이 편안하겠지 그죠? 신부전도 되지는 않는다 그지? 전도 되지는 않는다 그죠? 자, 아미타불의 보정 제48원 가운데 제19원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보정을 해주셨습니다. 임종시에 내가 대중들과 함께 25분의 보살들과 함께 그 사람을 둘러싸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여기 19원입니다. 제19원 임종현전은 있잖아요. 임수종시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목숨 숫자입니다. 목숨을 마침을 임할 때, 가령 있잖아요. 가령, 우리가 가령 하는 게, 여기, 한문이, 한자가 여기입니다. 가령, 대중한나 위호다. 그죠? 대중들과 더불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둘러싸지 않는다 하면, 둘러싸서 있잖아요. 둘러싸서, 대중들과 더불어 그 사람을 둘러싸서, 기인전자,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야, 참네. 이 불은 저 뒤에가 수식하는 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아니, 현기인 전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예, 맞습니다. 전자까지 예, 맞습니다. 너희가 나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하기만 하면 목숨을 마칠 때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올 것이며 만약 내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성불을 하셨나요? 대중들 성불을 하셨습니다. 성불을 하셨겠지요? 하셨지요? 그분이 성불을 하셨다면 이 발언은 실현되었을까요? 실현되지 않았을까요? 대중들 실현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만약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때가 되면 오실까요? 오시지 않을까요? 그분께서 일시적으로 잊어버린다 그러나 약속을 어긴다든가 오시지 않는다 그럴까요? 그분은 아미타 부처님 반드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셨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전도될까요? 대중들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정념 가운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부전도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거 딱 줄 거예요. 신부전도 이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맹세를 했어. 약속을 했어. 보증을 했어. 즉 우리가 임종할 때 내영해 주심으로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것이지요. 야, 걱정 안 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다 듣고. 자, 꾸품 하나하나가 모두 전도되지 않는다. 저번에 관문행 수경에 나오는 건데, 자, 한번 꾸품 하나하나가 모두 전도되지 않는다. 왕생하는 사람들의 임종 상황과 관련해서 아미타경에서는 비교적 간략하게 설하셨는데, 두 구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종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 25보살들이 나타나 영접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목숨을 마칠 때 마음이 전도되지 않는 부전도, 신부전도 아닙니까? 마음이 전도되지 않고 곧바로 왕생하게 된다는 것이 딱 두 구절만 딱 됐어요. 먼저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보살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전도되지 않아가지고 왕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무량 속에서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으로 나누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 다음의 9가지로 기납할 수 있습니다. 요 잘 되어 있었죠. 1. 아미타 부처님과 성중들이 오신다. 수행자가 임종을 할 때 아미타 부처님과 여러 대중들이 함께 호호탕탕하게 오시는데 번과 꽃들이 밝게 비치고 음악을 연주하는 소리가 허공에 가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자가 꽃을 들고 있다. 문덕곤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양대보살님께서 두 손으로 직접 연합오대를 갖다가 받쳐 들고서 공손히 아미타불을 모시고 곁에 서 계시면서 친절하게 우리들이 연합오대에 올라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는 아미타 부처님 관광을 하십니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큰 광명을 놓아 곧장 수행자의 몸을 갖다 비추시는데, 수행자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비춰지면 모든 업장들이 완전히 없어졌어. 아미타 부처님은 그 광명 탁 놓으면 그동안 이제 업장들이 다 녹아내린답니다. 없어져서 마음에 위안을 갖다가 얻고 크게 기뻐하는 마음 가운데 목숨을 문득 마치게 됩니다. 안심이 되겠지. 네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 손을 내미신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화불들과 함께 동시에 법의 손을 갖다 펴서 들이우시며 수행자를 불러 영접하신다. 다섯 번째, 손을 갖다 잡고 전화대에 오른다. 수행자가 아미타 부처님께서 들여 주시는 법의 손에 잡히게 되면 자연히 몸과 마음이 가볍게 떠올라 곧바로 연합오대에 오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아미타 부처님께서 찬탄하고 위로를 해주신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친히 금구로서 아미타 부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살 대중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찬탄하시면서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의 남아미타불을 부른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동안에 참 남아미타불 영접을 한다고 고생했다 이렇게 탁 칭찬합니다. 그죠? 일곱 번째, 수행자가 기뻐하신다. 이때 수행자는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몸을 놔두시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보았고, 또 보살님들이 두 손으로 연화대를 갖다 받쳐 들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았으며, 또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곧장 자신의 몸을 비추는 것을 보았고 또 빛을 뿌리며 드리워 주시는 보배의 손의 접의를 받았으며 또 자신이 이미 연화대에 앉아 있음을 보았고 더욱이 몸소 찬탄과 위로를 해주시는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서 기쁘기가 거지없이 기뻐하게 되었으니 더욱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연화자에 머리를 숙여 부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덟 번째 수행자가 보고 듣는다. 위에서 말한 모든 상황들을 왕생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정확히 두 귀로 들었기에 아주 또렷하게 조금 더 어렴풋하거나 다툼함이 없습니다. 아홉 번째, 부처님을 따라 왕생한다. 수행자가 아직 연화돼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머리를 들어보면 어느새 이미 아미타불의 극락보국에 도착하여 칠보로 된 연못 속에서 화생을 하게 됩니다. 이래 되어 있죠. 근데 이거 예. 지인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실제 경험을 했는 겁니까? 이거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보셨지?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한 겁니까? 그렇지. 아이고, 아니 거기 뭡니까 관무량성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경전 아닙니까? 이게 뭐 누가 지인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깨달은 분의 본상에서는 보면 있잖아요. 그냥. 이거 우리는 그 공상소설 무슨 픽션 아이가 이게 진짜 지인한 거 아니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부처님 제자가 그거 안 믿으면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자, 구품은 모든 범부 중생들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선인, 악인 그리고 상상품의 용맹정진을 하는 무리들과 하품의 임종 심념을 하는 근기들도 전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무량성에 말은 구품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 비록 각 품 사이에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상황은 같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왕생하는 사람들이 임종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 것부터 명종을 한 다음에 부처님을 따라서 왕생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광경에 이르기까지 전부 직접 보고 직접 들은 것이므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여 조금도 애매모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전도되는 일이 절대 존재하지 않으면 다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목숨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전도에 대해서 억수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보세요. 죽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관무량성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보고 우리는 뛸 듯이 기뻐하고 환희용량이다 그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심대환이다 그죠? 심대환이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전도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에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다들 환희용량하고 대환희한다 이렇게 되었다 그죠? 자, 세 번째 사례를 들어 설명함. 레조하이 이야기. 이게 이제 대만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만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게 완전 식물인간이 됐는데 자기 있잖아. 우리가 특히 수능력 공부하시는 우리 선배님들은 내용을 대부분 알 거예요. 여기서 현실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만약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다면 어떻게 왕생할 수 있단 말인가 라면 걱정을 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사람이 비록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아니면 식물인간이 되어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레조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만 사람으로서 군대에서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사병이었습니다. 하루는 실수로 탄약이 폭발하였는데 마침 그가 폭발 사고를 당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의식을 잃고 말았지요. 얼굴과 몸 전체에 모두 화상을 입고서 의식을 잃었지만 정말로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은 것은 마찬가지였는데 말을 못하고 오직 미약한 호흡만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의사들은 서둘러 긴급 치료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주 또렷하고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식 영혼이 몸을 떠나 있는 것을 보았고 주변에 수많은 의사들이 거기서 자신을 구하느라고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의 몸은 한 겹으로
미라와 같이 않나 싸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는 않나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지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를 치료할 때 혼은 떠나 있고. 예. 그를 치료할 때 어떤 사람이었나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만 본도에 보내서 치료를 해야 하진 않을까요? 그곳에 않나 그곳 병원에 않나 치료 여건이 비교적 좋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마조라는 그 지역입니다. 마조라는 곳이 있었는데 대만의 바깥섬 마조 열도였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의사 한 분이 하나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곧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허약한데 어떻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그는 아주 분명하게 들었는데 그가 좋다 싫다는 의견을 말하고 싶었지만 의사들이 들을 수가 없었기에 공연이 애만 태울 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들리는지 자기는 들었답니다. 그 다음 그는 여기저기 돌아다녔답니다. 게다가 그의 눈은 저절로 천안통이 갖추어져서 벽을 사이에 두고 의사들이 옆방에서 어느 여성 환자에게 수술을 하는 광경도 아주 또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위층도 볼 수 있었고 아래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벽의 장애도 받지 않고 단번에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는 즉각 그 사람 옆 앞에 나타날 수 있었는데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대만 본도로 이송되었습니다. 부대에 있는 친구들이 마조에서 쫑저락 하는데 찹쌀을 갖다가 대나무 잎사귀나 갈대 잎에 싸서 삼각형으로 묶은 후 찌는 음식으로 단오절에 구런을 갖다가 기리기 위한 구런카는 옛날에 사람 있었지 그죠? 그 사람을 갖다 기리기 위해서 이게 쫑적하는 거나 이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말했지요. 레조아가 만일 사고만 당하지 않았으면 오늘 밤의 종자를 갖다 그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이름이 불리지자 그는 곧바로 듣고서 본도로부터 마조까지 왔답니다. 이름이 불렸을 때 아이고 그 본도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천안통이 열리는 그는 이미 도착하여 이 종자들을 잘 포장해서 레조아가 먹도록 몇 개를 보내자라는 뒷부분의 말도 들었습니다. 총 23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 그는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3일 동안 그는 아주 좋은 향냄새를 맡았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그의 어머님은 감흥이 있어서 마음속에 올라왔나 매우 불안하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레조아의 형들한테 전화를 해서 현재 그가 어떠한지 알아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레조아가 폭발 사고를 당한 뒤에 부대에서는 그의 가족들이 불안해할까봐 소식을 두절시켰기 때문에 그의 형이 전화를 해봐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큰아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그의 어머니는 더욱 불안한 느낌이 들어서 스님을 찾아서 여쭤봤으면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이 그녀에게 말했죠. 당신이 오로지 연불만 다시 하시면 재난을 소멸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질 겁니다. 남한테 연불만 하라 했겠지. 그의 어머니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연락을 하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거든요. 없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정성을 다해 연불을 갖다 남한테 연불을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은 그녀는 아주 정성스럽게 집중하여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전단향도 사오셨습니다. 그 결과 3일 동안 그의 어머님이 부처님 전에 올렸던 전단향의 향기를 레조아가 병원에서 맡았던 것입니다. 아이고 참 보세요. 이렇게 감흥을 이루고 이렇게 불가사의합니다. 전화로 연락할 수 없고 모든 소식이 끊겨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연불을 하면 감흥할 수 있어서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참, 이 사례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점을 갖다 설명합니다. 첫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무섭다 그지? 둘째, 그가 정신을 잃고 있었지만 식물리 인간처럼 말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는다고 해서 그가 혼미해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심식은 또렷이 깨어 있어서 아주 분명히 느끼고 있었지요. 심지어 그를 치료해 주시던 의사들도 타지에서 모셔온 분이어서 본래 그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23일
뒤에 깨어나서 그분들의 이름을 전부 부를 수 있었답니다. 이야, 참, 이 식물인간 상태에서 우리 그 헛소리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뭐, 이게 혼이 빠져나가는 혼을 이야기하는 거가 안 그러면 업식을 식은 있었다. 영어로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 그 완전 혼수 상태에 있다 해가지고 요거하고 아마 그거 다 지금 안답니다. 예, 사람들이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죠. 나는 자네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는데 자네가 어떻게 나의 이름을 안 거지? 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 동료들끼리 서로 부르는 이름을 제가 들은 지 벌써 2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알아보는 거죠. 의사 이름을 다 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입을 열자마자 그들의 이름을 불렀으니 얼마나 신기합니까? 셋째, 그에게 신통력이 있어 그의 이름만 부르면 바로 현장에 도착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을 해봅시다. 그의 신통력이 클까요?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의 신통력이 클까요? 대중들,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그의 몸은 타이베이의 병실에서 식물인간처럼 그곳에서 누워 있었지만 마주에 있는 친구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그는 마주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조차 이러한 신통력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부르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소리에 응하여 바로 나타나시다. 참. 우리가 여기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께 즉각 이곳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까? 나무아미타불 하면 뭐 지금 나하고 같이 항상 교신한다 감흥도교한 갑니까, 그제? 서로 10사람이 부르면 부처님은 10사람이 곁으로 오십니다. 그분은 백천만억의 분신을 놔둘 수 있으니까요. 선도대사님은 광경소, 관무량소, 사첩소에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중생이 행을 일으켜 입으로 있잖아요. 입으로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아미타 부처님께 바로 들으시고, 몸으로 항상 부처님께 예경하면, 우리가 예배를 하면, 절을 하면 있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보시고,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시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아십니다.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응념하면 아미타 부처님 역시 중생을 응념하신다.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를 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그 생각에 응하여 눈앞에 나타나신다. 일어났다 이제. 야, 참네. 예. 그거 눈앞에 나타났을까? 아이고 이제 나타나. 이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할게. 중생들이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은 즉각 들으시고, 중생들이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부처님은 즉각 보시며, 중생들이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갖다가 응념하면 아미타 부처님은 즉각 아신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염불하며 부처님 뵙기를 원하면 부처님은 즉각 그 사람 앞에 나타나시는데 바로 이렇게 빠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관무량수경의 하품을 해석하실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소리에 응하여 바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무량수경에서 하품 중생의 사람은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밖에 부르지 않았지만 아미타 부처님께 즉각 그 사람 앞에 나타나셔서 그를 영접하여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케 하셨습니다. 그거 줄 다 꺼야 됩니다. 하품 하신 이 사람 있잖아요. 평생 오역죄 다 짓고 있잖아. 시박을 다 평생 나쁜 짓만 했는데 죽을 때 그래도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 만나가지고 남아미들 연불하라 했는데 그 사람 따라서 남아미들 연불을 했는데 그 극락 왕생했다는 갑니까, 그죠? 마치 당신을 부르는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듯이 즉각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생에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왕생 쉽다, 그죠? 참네. 그 아침에 내가 그 쇼츠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 지난 아랫께서 한번 공부했는데 그렇답니다. 우리 그 저번에 공부한 거 우리 그 불설아미타불 보면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일에 의금식급 해놨거든요. 불설아미타불이 그렇게 했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이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고 이래 해놨단 말입니다. 우리는 10급 전에 그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극락 왕생이 완성이 됐어.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요. 자기가 48대 올라갔다가 완성을 해가지고 부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남아미타불 연불도 만났고
만났는데 있잖아. 믿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갖다 못 믿어가지고 연분을 안 했어. 그래가 이 고생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아래의 사례 역시 임종할 때 필요가 한다. 식물인간 혼수 상태에 처하더라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인간, 아까 그것도 뭐 식물인간 비슷했는데, 식물인간이 왕성한 이야기.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위에 존염을 해준, 존염 아시잖아요. 돌아가실 때 연불하는 존염, 도울 조자에다 연불 염자거든요. 존염 연불. 존염을 해준다지만 그 사람은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잖아요. 제가 그에게 법문을 해준들 그가 들을 수 있을까요? 뭐 혼수 상태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존염하러 가가지고 법문을 해주면서 좀 뭐라 합니까? 좀 편안한 얘기를 하겠지. 당신은 남한테 연물하면 경락하면 이렇게 그런 법문을 해주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에게 연물을 해주면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거기에 미안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개야 내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나에 대한 험담을 하더니 그거 가서 진짜 넌 나쁜 소리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나쁜 소리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는가. 그때는 좋은 말로 그야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된다. 좋은 말이 그겁니다. 지금 남한테 연물하면 경락 간다는 거 그렇게 했죠. 그럼 그는 아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상인 있잖아요. 여기 해정법사님의 사촌 매형입니다. 상인의 해정법사의 사촌 매형은 한평생 오로지 교사 생활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종교 신앙이라고는 전혀 없을 뿐더러 종교를 연구할 시간도 없었답니다. 그는 63세에 돌아가실 때에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지요. 이 30여 년 동안에 그는 교육계로부터 40여 차례 표창을 갖다 받았고 25차례 공을 세웠으며 또한 대만 최고 지도자의 접견을 받았으니 교육 방면의 거의 성과를 갖다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과 애정을 갖다 가졌었으며 거기에 혼신의 힘을 다 쏟아 부었지요. 그가 63세 되던 해에 거의 학교에서 100주년 개교 기념일 행사를 하게 됐는데 개교 기념일 행사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얼굴이 시퍼렇고 검게 변하여 급히 병원으로 보내어 구급치료를 하였지요. 거의 딸이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 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에 기적이 나타나 심장의 박동은 회복되었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그를 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 그의 부인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에게는 아직 스님 생활을 하고 있는 사촌 동생 한 명이 있잖아. 아마 스님에게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서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그전에 스님 혜정 스님에게 무슨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고명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그 사촌 동생인데 그 혜정 스님이 왔던 말입니다. 스님께서는 병원으로 오신 뒤에 그의 상황을 보시고는 바로 그에게 연부를 해주셨죠. 그의 병이 매우 위중하여 중환자실에 계셨기에 매번 30분씩 매일 3번을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도 중환자실이니까 오래 있지는 못하고 이 30분 중 15분 가량의 시간을 갖다 가족들과 함께 그에게 말을 걸도록 하였지요. 아버님은 우리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그의 부인은 그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당신은 머리를 빗겨주는 것을 많이 좋아하셨는데 제가 머리를 빗겨드릴게요. 아주 멋져요. 그리고 남은 15분 동안 스님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주 정성스럽게 연부를 하셨지요. 환자는 줄곧 깨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43일이 지났습니다. 43일째 되는 날 거의 셋째 딸 평소에는 불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셋째 딸이 있었는데 셋째 딸은 어떻게든 자신의 아버지를 살리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어느 도량에서 불공을 드릴 준비를 하였는데 아무개님 여기로 오셔서 불공을 한번 드려보세요. 아마도 당신의
아버님께 도움이 되실 거예요 라는 말 듣고 바로 거기로 가서 연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연부를 하다가 오전 11시쯤 되었을 때 하나의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아주 큰 연꽃 위에 장엄하게 앉아서 허공중으로부터 표현하게 내려오셨는데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며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가 출가한 스님들처럼 빡빡 깎은 머리를 갖다 하고 있었고 게다가 입고 있는 옷도 스님들이 입는 가사 비스듬히 걸친 가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른 종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기에 이런 현상을 보고도 이것이 서상이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전화 한 통을 받았지요. 아버님 곧 임종할 것 같아 빨리 돌아와. 그래서 그녀는 매우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녀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당시 이 도량에 티벳 스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점심 공양을 할 때 그녀가 황급히 떠나려는 것을 보시고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남아서 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나 어떤 사람이 그녀를 대신해서 대답했죠. 그녀 아버님은 위독하셔서 급히 서둘러 가셔야 합니다. 라마께서는 스님께서는 그녀를 위로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슬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의 아버님은 현재 부처님과 함께 계셔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드린 불공 중에 가장 성공적인 불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공을 드릴 때마다 스님께서는 진언을 외우고 계셨지만 그녀는 진언을 외울 줄 몰랐습니다. 불자가 아니었기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남들이 진언을 외울 때 그녀는 혼자서 나무아미타불만 불렀던 것입니다. 대략 11시 정도에 이런 광경을 본 것이요. 이 광경은 충분히 그녀의 아버지가 서방 극락세계 왕생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버지는 한평생 불교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빛이 나도록 머리를 빗고 매끈하고 줄이 서는 양복까지 입고 계셨는데 어떻게 딸이 본 아버지의 모습처럼 뜻밖에도 그런 출가자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어떻게 가사를 읽고 연꽃에 앉아서 방광을 갖다 하며 오셨겠습니까? 이에 대한 혜정법사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사실 요 45일 동안 43일 동안 그가 계시던 병원의 중환자실은 폐관 수행을 하는 토굴과 다름이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혜정법사님께서 그에게는 법문하시기를 아무개님 당신은 현재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 바로 사망하기 전 단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아날 수 있다면 당연히 아주 좋겠지만 살아날 수 없다면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평소 종교신앙이 있든 없든 잠시 차치하고 만약에 사후세계가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있다고 한다면 육도윤회를 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연불하여 서방 극락세계 왕생해야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 당신을 싫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은 그에게 연불을 갖다가 매번 15분씩 3번씩 총 45분을 해주셨으며 평소에도 연불기 한 대를 갖다 머리맡에 틀어놓고 하루 24시간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들려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장엄하게 왕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그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나서 43일 동안 회정스님 법문을 들었다는 말이겠죠. 마음속으로 이건 일리가 있는 말이구나 라고 느끼고서 연불을 했을 것입니다. 그 식물 인간 상태에서도 연불을 했을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 저기에 누워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불러도 듣지를 못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평소에 연불을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보다는 많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가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영접하러 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연불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된 상황이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편안하고 즐겁고 가뿐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세계로 왕생할 것입니다.
자, 연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죽을 때 상황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자, 연부를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죽을 때 상황. 야, 궁금하잖아요, 그죠? 다들 죽을 때 상황을 알고 싶으세요? 연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때가 되면 온 하늘과 땅이 온통한 컴컴하고 염라대왕과 큰 귀신, 작은 귀신들이 작살과 칼, 쇠사슬 등등을 들고서 살기등등한 기세로 온 하늘을 가리며 몰려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야, 이거 무시무시하다, 그냥. 연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그때는 저승사자가 온답니다. 염라대왕하고 귀신들 다 온답니다. 그럼 연부를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때는 온통 상스럽고 온화한 기운들로 가득하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숨을 쉬고 작게 숨을 쉬고 눈을 크게 떴다 작게 떴다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심식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온통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으로 가득한 가운데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님 그리고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호호탕탕하고 무변하게 계시고 공중에서 미묘한 하늘 음악이 연주가 되고 하늘에서 갖가지 미묘한 연꽃들이 흩날려 떨어지며 갖가지 미묘한 향기들이 허공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보살 성중들은 손에 보배 연꽃을 들고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고 우리가 밤낮으로 그리던 아미타 부처님께서 마침내 우리 앞에 모습을 갖다가 드러내시어 대광명을 놓아 우리를 가피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남자여 그대가 한결같이 나무 아미타불을 연불 한 까닭에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보배 손으로 한번 손짓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연하보대 반야용선이 반야용선 위로 올라가게 되니 그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직접 부처님의 조난을 아미타 부처님의 조난을 칭견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리려고 우리는 절을 합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들의 왕생의 쉬움과 수승함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회장님 그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는 거 한번 봅시다. 머리를 숙여 그렇게 평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열심히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하고 보살들 자기 데리러 왔을 때 고맙다고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머리를 숙여 예불을 할 땐 이 세상에 있는데 머리를 들어보니 이미 아미타불의 극락에 이르렀네. 이래됐어요. 저두 있잖아. 저두 예불 제 차게다, 그죠? 저두는 합장 저두 아시잖아요. 머리를 숙여서 부처님께 예를 올릴 때는 이 세상 있잖아. 이 사바세계였는데 그도 머리를 들어 보니까 이미 도 미타국이다, 그죠? 그도 이 도 미타국 머리를 들어 보니까 이미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는 도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참네. 우리가 머리를 숙여 예불을 할 때는 아직 사바세계였으나 머리를 들어보니 이미 극락세계에 이르렀다는 말이죠. 바로 이렇게 빠르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일향전념만 일심불란으로 연불만 한다면 임종할 때 정념이 없을까봐 전도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뚜렷하게 자신이 성중대를 따라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 전혀 하지 마세요. 아이고 참 내가 오늘 참 진짜 너무 참 아깝다, 그지? 너무 좋은 공부했지. 좋은 얘기 다 나왔습니다.